창세기서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 언약.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 언약.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의 예물,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11조를 드린 것이 있지 않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구속의 예물로 그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11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될 때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이 어디로 연결되어 가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생각했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급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상급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권자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사건 이후에 본문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그 상급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지는 일방적 은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손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후손인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 하나는 후손과 땅에 관한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체적인 축복이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가, 이게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체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3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400년 동안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40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결과가 출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 6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서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된 백성이 이스라엘의 후손인 거예요. 이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데, 자, 이제 이 후손 백성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두 번째 실행될 약속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영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5장 18절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제대로 성취된 때가 언제인가? 다윗의 때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과 광야와 사사 시대를 거쳐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년 만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하신 이 약속만큼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인식하고 알고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능력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이 함부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담겨 있는 물컵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컵에 담겨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은 제가 그런 사사로운 소욕을 가지고 한다 한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은 누구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나타난 것이지, 제가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1000년이 걸려서 그렇지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사는 것만큼 우리 삶에 큰 의미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은 얼마나 사십니까?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걸려서라도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더 고집이 세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세신 거예요.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으신 분이니까 인간의 시간, 1000년의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번쩍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서 항복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항복을 잘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항복했으면 좋겠는데, 두 손 두 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후손과 땅을 주십니다. 거기에 왕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다윗의 때에 와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영혼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커다란 징검다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그 언약이 어디에 와서? 다윗의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커다란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연결하는 커다란 징검다리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숲을, 때로는 나무를 보고자 합니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에 세워 넣어야 할 것은 뼈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세밀한 것에만 집중했던 경향이 있어요. 창문을 어떤 곳으로 달 것인가, 벽지는 뭘로 붙일 것인가, 주방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세밀한 것에 관심을 집중해도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설교가 어렵다, 또 설교에 뼈는 있는데 살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뼈라도 있다고 하시니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뼈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팅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은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살만 보아왔기에 성경의 메인 흐름과 상관없이 나의 필요한 부분만 편식에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편식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견고한 뼈대가 세워져 있으면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그 견고한 신앙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끌어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왕위를 그 위에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의 왕권 왕조 위에 던져진 새로운 언약인데 여기서 특징은 무언가 하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것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의 왕위가 역사적인 왕위가 지속되었는가? 솔로몬 때 와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열왕국으로 가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인가? 그건 뭘 내다보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두 가지 약속의 내용, 하나는 후손이고 하나는 땅인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연결되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다윗의 시대의 후손과 땅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시는가 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가 성경의 메인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30분 설교 안에 다 이야기하라고 해서 무리지만, 여기 중요한 핵심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왜 등장합니까? 그 놓여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1000년 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서의 그 내용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서 15장은 이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체결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5장 8절에 이렇게 질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앞으로 이 땅을 받게 될 텐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넓은 땅을 내가 소유로 받게 될 텐데 이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 질문에서 어떻게 행위하십니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대하여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솔개가 나타나서 덮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 솔개를 쫓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날이 깊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드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그 18절에 드디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 당시 이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쪼개서 마주 놓고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 체결할 때 뭘 갖고 와서 체결합니까? 인감 도장을.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 지나가면서 만일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길 때는 네 배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죽게 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언약의 체결이죠. 자, 이 언약의 체결을 누가 맺는가 하면 절대자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 체결된 이 짐승 중간으로 누구만 지나가시는가?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지나가십니까? 불로서 지나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불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 형상으로 그 쪼개진 그 사이로 통과해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으니까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언약은 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소국과 강대국이 약조를 맺을 때 원하지 않아도 강대국의 의지에서 약조가 맺어지면 그 맺어진 그 언약은 그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언약을 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그건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정상적으로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언약 바깥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했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체결의 내용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덮고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가 좌절할 때마다, 그가 삐뚤게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덮으시고 또 덮으셔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 언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일방적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체결된 언약,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로 통과해서 우리는 벌써 그 언약에 체결된 내용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 심판받고 다 정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고 또 덮고 은혜로 덮으시고 또 덮으셔서 이 언약 안에 포함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을 유효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약이 체결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붙들게 되면 비록 오늘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져 있던 이 언약이 우리 안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제도 베푸시고 오늘도 베푸시고 내일도 베푸실 그 은혜를 부여받아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